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할 텐데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노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확진자가 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째. 제4차 확진 대란이 오지 않나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1년이 훨씬 넘고 오늘 4월 넷째 주, 다음 달은 5월달이, 다음 주는 5월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여러 날들이 가정적인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온갖 행사들이 지금 다 자제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가정이 있지만 오늘 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가족 간에, 가족 상호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의 가정이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 사람, 천지의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해서 복 주셨죠. 우리 시온 가족들도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던 아담의 가정에 아담이 이렇게 해서 가정으로 출발해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세상에 가득했고 또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마다 모든 계획이 악했을 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을 뿐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지면에서 사람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계획을 가지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시대에 살았어도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해서 이 씨를 종속시키려고, 존재시키기 위해서 노아에게 명령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그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창세기 7장 3절에 보면 지면에 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죠. 사람 생각으로 보면은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왔을 때, 방주를 짓고 방주에 이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이렇게 넣을 때 정결한 것만 넣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쌍씩 이렇게 넣으라고, 그래서 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노아는 그 명령대로 그렇게 합니다. 어찌됐든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축복 가운데 시작이 됐었는데, 결국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단의 열매,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온갖 것들을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고 실행하는 것들이 죄악으로 가득함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일하게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을 가족대로 다 보존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어서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문을 열고 노아가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으로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다 지면에서 홍수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사건 앞에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아들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주시게 되지요. 광대한 땅, 토지 이런 것도 주시고, 또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주십니다. 거기 오늘 본문 9장,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전반부에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좀 나옵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 그렇죠? 해서는 안 될 것을 또 부탁합니다.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도 7가지의 금지 사항을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불경스러운 태도, 즉 하나님의 명예를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세 번째는 살인을 금하지 말라. 네 번째는 부정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도둑질하거나 약탈 이런 것 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공의를 시행해라. 일곱 번째는 고기를
피째로 먹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본문 9장 창세기 9장 1절 이하 7절에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고 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기에 이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최초의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악한 짓을 계획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은 어떨까? 돌아보시고 5월 가정의 달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지 못해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온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던 노아의 가정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9장 18절 이하 27절 우리가 읽었던 이 놀라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현대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는요, 이렇게 40지하를 비가 내려서 전체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물속에 잠겨서 죽고 폐허가 돼버리는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기억해서 너무 감사해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잠들었다. 취해서 잠들었다. 그래서 취해서 잠들어서 벌거벗고 잠을 잤는데 아들이 와서 그 잠자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나가서 비웃는 투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 형제의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가지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한 자녀는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서 공포했는가 하면 나머지 자녀는 그 수치스러움을 아무도 모르게 가려게 덮어주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덮었다.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아비의 수치를 드러냈던 함은 가나안의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비의 수치를 가렸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이런 형태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취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다소 살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약점을 꼬집어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형태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엔 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 간에 계획적으로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같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텐데
가족들 간에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살면서 가정에서 서로 가족 간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그렇게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했었는데,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과하게 먹고 벌거벗는 수치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아담과 가정과 같은 이런 또 다른 수치가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대했습니다. 이번에 노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가정이나 그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있는 이런 형태의 죄를 범하거나 악한 일을 계획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을,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했었는데, 오늘 이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형태를 기대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셨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홍수를 통해서 그렇게 실행하셨지만, 오늘 8절 이하 11절 1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9장 8절 이하 11절에 나오고요, 12절 이하 17절에서 그 징표, 언약의 증거까지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으니, 무지개를 통해서 증거물로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지개를 보고 약속을, 그렇게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두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 그 가정,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면서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무지개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은 비가 올 때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름답다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시면서 창세기 9장 11절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언약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노아는 어찌됐든 이런 하나님과의 이런 새로운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이렇게 하는 언약의 징표로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출발을 했는데, 오늘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과하게 술 취해서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자고 하는데, 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없는 일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본대로. 그러나 결국은 함은 사실을 본대로 말했지만 결국은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받는 길보다는 형제들에게 종이 되는, 일종의 저주를 받는 이런 식의 결과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도 또 남편도 또 아내도 또 자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실수할 수 있다 이거죠. 아무리 순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거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였고 세상이 다 멸망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부모도 완벽할 수 없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점이 있을 수 있지요. 약점이 있을 수 있지요. 부족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자녀인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덮어주고 가리워줬어야 되는데 나가서 형제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오늘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창세기 9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두 형제에게 알렸다. 자기가 먼저 아버지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으면, 수치를 발견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 수치를 좀 덮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냈다 이 말이죠. 소문냈다. 소문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 중에. 두 번째, 사람은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하차하고 방심하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신중하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의를 지녀도 때로는 순간적으로 부주의나 방심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도 아내 하와가 그렇게 죄에 빠졌잖아요.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유혹하니까 순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가정이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발단이 돼서 결국은 우리 가정 내의 수치를 외부에까지 알려서 그래요.
우리 아내들이 친구 만나서 남편 흉 많이 보죠. 우리 시온교회 그 아내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내들이 만나서 남편 흉 보고, 남편들은 만나서 아내 흉 봅니까? 부모들은 만나서 자식 흉 봅니까? 자식 자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 흉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뭐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식을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흉 보는 것보다, 허물진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가지 중에 7가지, 8가지가 좀 부족해도 한두 가지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가족들의 칭찬할 만한, 사랑할 만한 일 한 가지라도 생각이 나면 그것 때문에 인정해주고 다른 것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가족들로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했네. 그 1가지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보다는 9가지를 잘못하고 1가지밖에 잘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1가지 때문에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더 잘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다 잘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이런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풍요 속에서 조심해야 된다. 풍요 속에서 조심해야 된다. 빈곤할 때는 다 잘 참아내요. 즉 다시 설명하면 복 받은 뒤에 조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근검 전략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셔서 넉넉하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란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풍요롭고 넉넉해지면 언제부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이 아는 척하면 하나님 나 바쁘다니까요. 요즘에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일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자기 일, 자기가 받은 축복 그거 관리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은 아는 척도 안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때 너무 지나치게 과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사치를 많이 하거나, 그죠? 근검전략하고 검소한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풍요 속에서 너무나 과용하는 과도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담은 금단의 열매, 즉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실패했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므로 이렇게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본색이 드러나지요.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했어도 술 취하게 되면 약점을 드러냅니다.
비밀을 쏟아내고 망신을 당하게 되고 멸시당하는 행동을 서스럼 없이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을 받았던 노아가 또다시 이렇게 포도주의 취함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뭔가 반성을 해야 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 100%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지 못한 실수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함은 불손하고 불경건한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죠.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 자기 자신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먼저 바라보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남의 허물, 남의 죄를 들추어서 희롱하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별거 아닌 똑같은 말도 부부간에, 그렇죠? 부부간에 격려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치욕적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무시하는 말. 부모님도 그렇죠.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빌미로 말을 하지만 자녀가 삶을 포기해버릴 정도로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제 고향이 전라도인데 제가 청년 때 서울에 왔는데 당시 지금 거의 한 45년, 50년 가까이 되겠죠. 45년 전 이렇게 되는데 40년 전에 서울에서요, 이 방을 임대로 가면 방을 안 줬어. 왜 안 줬을까? 전라도 사람이 방을 얻으러 가면 방을 안 줘. 세를 안 줘, 세를. 왜 안 줬나? 제가 원인을 한번 그때 살펴봤더니요, 그때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세입자들에게 이 세를 임대를 얻으러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식구가 몇입니까? 식구가 몇입니까? 자식이 많다 그러면 방을 안 줘. 그러니까 하나 있습니다, 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얻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데려와가지고 식구가 많아. 그런데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에게 임대를 안 줬던 이유는 뭐냐? 그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살면서 집 앞에 마당에서 골목에서 노는데 욕을 잘하는 거야, 욕을. 너무 쌍스러운 욕을 서스럼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교육상 안 좋다고 꺼려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과격한 욕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너무 아주 이 심한 욕을 스스럼 없이 했어요. 경상도나 강원도, 충청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라도에서 자랄 때 보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욕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스스럼 없이 배운 어린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가 보다 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 함은 아버지한테 배웠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오늘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덮고 조용히 갔으면 끝날 뻔했는데, 그거를 밖에 가가지고 형제들한테 야, 아버지가 다 벗고 지금 잠잔다, 창피하게 말이야, 좀 뭐냐, 이렇게 아마 희롱하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내 허물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가 허물이 있겠지요. 오늘 노아처럼 술 취해서 벗고 잘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모의 허물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허물까지도 덮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은 이 형제의 함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 수치를 가렸다 그랬어요. 23절을 본문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수치가 있었지만 그것을 어쨌든 덮어서 더 이상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복잡하게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거를 오늘 행실로,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셈과 야벳은 오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됩니다. 본인들의 잘잘못을 논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것을 따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왜 그렇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그냥 주무시지 바지를 벗고 잡니까? 분명히 잘못이지요. 그런데 그 잘못을 잘못해놓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거 사실대로 말했다고 너는 네 형제의 종이 될 거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지만 이게 사실, 이게 사회에서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악독이 가득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이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한탄하셔서 세상을 멸망시켜버리고 쓸어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운 형태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노아와 그 자녀들과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가졌는데, 오늘 최초로 일어난 이 부끄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이 일을 보고 함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오늘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는 경건한 행동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함은 불손과 불경건한 행동을 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형제의 종이 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사자인 노아는 풍요 속에서 그 악독이 가득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전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선택받은 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풍요 속에서 자신을 관리하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절제하지 못하고 과용하는 바람에 벌거벗는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마는 이런 오류가 있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아마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됐을 때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듯이 오늘 이런 집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해서 아름다운 가정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